할렐루야. 나셀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세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봉독하지 않고 1절부터 6절까지만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역대상 23장은 다윗이 나이 들어 계획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들어 계획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왕을 차기 후계자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다윗이 특별히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을 관리할 제사장, 레인들을 규합하고 그들에게 정권을 맡긴 일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좀 이 역대상 23장을 통해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마지막 생애입니다. 그가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할 차기 왕권을 이제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근간이 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생애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끝까지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남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23장은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분류와 직무를 규정하면서 레위 지파의 사역이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더 다양해졌다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수와 업무 구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지상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30세 이상의 레위의 수를 계산해 봤더니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 3만 8천 명 가운데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맡았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 4천 명은 문지기, 4천 명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3만 8천 명의 레인들이 성전에 관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전 특별히 이제 성전 일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관원과 재판관이 6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성전에 와서 상담받은 거죠. 어떻게 상담받습니까? 내 죄를 구하면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문의했던 것이죠. 이 재판관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의거하여 선거에 준거하여 제 유무를 묻는 것이 이제 재판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성전에서 행해질 것이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도 바로 레인에게 맡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가대가 4천 명, 악기를 동원한 성가대가 4천 명,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레인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23절은 레위 자손의 계통별 정리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게르손과 무라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담할 사람들이 이제 선정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아무나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누가 합니까? 레위 사람 중에 특별히 아론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32절은 레위인의 새로운 사역을 규정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레위인의 봉사 시작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수정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호합니다.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정한 절기마다 이 번제를 준비합니다. 이 조직적으로 이제 성전이 관리되고 조직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화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다 오라 이 말씀에 이제 너무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태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고요. 사람들 중에도 서열을 이제 정해서 그 성전에서 중요한 예배 형식과 모든 과정을 이제 통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 사역을 전무하는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레위인들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약 2만 4천 명이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것이 별거 아니게 아닙니다. 이들이 뭐냐면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예배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데에서 정말 철저하고 주식적인 접근을 했으며 이는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기초가 된다고요?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역대상 23장 말씀은 역대상 16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이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법궤를 매는 임무를 맡겼는데 그 임무가 언제까지 이제 마무리됩니까? 은퇴가 없습니다. 영원히 맡기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중요한 일꾼으로서 주례를 할 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라는 이 개인적인 발언이 금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레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람들은 그 일을 선택하기에 부름받았다는 자체도 참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레위인들의 임기가 없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일이 후손에까지 이제 세습되게 됩니다. 봉사하는 것이 세습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세습의 일환이 무엇입니까? 목회자, 선교사 이런 분들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 일조차도 세습됐고 영원한 직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도모할 때 내 개인의 의사와 내가 가진 계획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모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임의에 의해서 사람의 계획에서 내가 주의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를 하도록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한 일에 내가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체계적이고 주직적으로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여러분 감망만 하지 않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역대상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메시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기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바와 충성을 다하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